베드로전서 말씀 가운데 선택받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나그네다라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함께 깨닫고 땅에서는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향하고 있는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라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베드로는 거듭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면 시들지 않는 영광을 주는 영원한 말씀에 기초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풀과 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시들어 버리고 가는 세상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래서 쇠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로마 제국은 아주 거세게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때문에 로마는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했던 그 로마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 권력도 이제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마르게 될 것이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무력해 보이고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인들 교회는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 박해를 받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치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지분도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시들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악한 것은 버려야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들은 부정적인 언어를 의미합니다. 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라.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당연히 신령한 젖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했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나쁜 악한 그 말들을 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세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첫 번째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 가운데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태도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사죄에 대한 확신 공부했는데 그 확신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자백하는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이다,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변화는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바뀌어지고는 있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속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은 우리를 그냥 먼저 사랑하셨던 분이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제사장 직분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불완전한 우리에게
지금은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는 일이 자기를 위하여서 하기도 하지만 제사장의 본래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허물 많은 사람들,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뭐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예전에 그런 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알든지 모르든지 지은 죄에 대하여서 그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도 맡기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 죄를 사하게 하도록 하는 일은 사랑할 때 그 죄를 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또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시려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데 나아가도록 다리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예수를 마음에 품은 우리를 통하여 또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아주 썩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번듯한 뭐도 있고 또 직장도 어떻고 또 삶도 어떻고 자녀도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쩌면 뭐 기복주의라고 볼 수 있는 적어도 이런 삶은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그런 조건을 주님의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건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돈도 많고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요. 또 하는 일도 크게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 세상 속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처럼 오늘 예수님을 지칭하셨던 그 말씀처럼 버려진 돌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뭐 부족하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부족한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를 가? 나는 이만하면 됐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니까 교회 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만 가는 거야? 안 가도 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교회를 하는 거지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해 보여도 혹 스스로 볼 때도 아유 나는 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만드신 지금 세상을 운전하고 계신, 운영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백성은 그 나라의 것을요 다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은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는 부족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고 때로는 없어 보이고 그러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국류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구의 지지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TV에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고아 아이들을 위해서 좀 돕자라고 하는 어떤 구호 물품을 보내거나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가 있어도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이제 종종 나오는데 물론 기독교 방송이나 이쪽 보면 계속 나오죠. 그들을 왜 후원하라고 합니까? 후원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원을 받는 아이들은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지지를 받은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후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취급하더라도 하나님이 후원하고 지지하고 하나님이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광된 그 빛에 들어갈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성숙해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